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성도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목사를 믿는다, 존경해서 믿었겠지만 그러다가 뭐 배신을 당했다, 그래서 신앙도 버린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지만 교인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종교성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성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성자로서의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는 쉽죠. 말하자면 눈높이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실제 어떤 분이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필요할 때는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성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몇 군데 보입니다. 물론 일상의 생활에는 일반 사람들도 뭐 예사를 핍박도 하고 욕도 하고 할 정도로 죄인 수준에서 이렇게 보이긴 해도 때로는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있었거든요. 병사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그래 나를 찾냐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거니라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이럴 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다가 당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런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경건이 필요해요. 원래 교회를 나올 때부터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데 신학 박사도 평생을 연구해도 다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뭐 깨달아도 행위 규칙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 순종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못 깨달으면 순종하라는 뜻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매뉴얼이 됩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해요. 인격적으로, 교양적으로, 종교적으로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종교성에 이 신비스러운 일, 어떤 뭐 신기한 일, 이걸 자꾸만 중심으로 해서 이건 신의 말이다, 신의 역사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매우 위험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3절에 보면 아주 그냥 멍 때리죠. 그 쳐다보면. 그러니까 이적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는지 잘 읽어보면 기적도 있지만 기적주의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거룩한 경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성도가 거룩할 성자를 써요. 이 거룩할 성자는 세속적이고 헛된 이 세상의 것, 먼지 이런 뜻입니다. 그 먼지 같은 세상의 땅에 반대, 하교서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아니다. 게스, 땅, 세속적인 것, 먼지가 아니다. 즉 허망한 이 세상 것이 아닌 생명 있는 새로운 그런 것들을 말할 때 거룩할 성자를 써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아주 갸륵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비세속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경험으로서
추산할 수 있고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가 말이에요. 어느 철학의 한 부분이 아니다가 말이죠. 어느 종교적인 한 종교가 아니고 그렇게 선택되어질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이 성자가 들어갈 때는요, 따지고 보면은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감각을 지닌 성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물론 기초는 되지만은 그것이 적용이 되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 자체는요, 교인이라는 말과 구분해 줘야 됩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떤 절에 다니도 그 사람 신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같이 쓰려면 그것도 교인이에요. 불교 교인. 그러니까 교인이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는 거고, 성도는 그렇고 성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혼의 사람이 있고, 안 그런다면 어떤 종교와 철학을 가져도 똑같이 지옥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은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안 나와요. 사람은 죄인으로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요, 예수 앞에 오지 않으면 결코 모릅니다. 겸손한 척 해도, 바로 살은 척 해도요,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깨우치게 되면 통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 덩어리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 중생한테 한달 때 그 불교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중자, 무거울 중자, 이거는 우리가 한자 공부를 그만큼 못해서 그랬는데, 거듭이라는 거듭 중자, 거듭 중첩 한달, 그러니까 중생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말, regeneration, reborn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한 번 더 난다는 말인데, 이것을 좀 더 한자로 말을 하려니까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나라는, 이 거듭난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새롭게 출발했다는 말이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영혼이 죽어 있는데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일어났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다 죽은 상태란 말이고, 성경에 영적으로는 다 죽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유용할 말씀이 성경이에요, 사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게 하는 부르는 소리고요. 깨우는 소리고. 그러니까 성경은 깨우는 소리고, 깨어난 사람에게는 주는 양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씀은, 거룩한 경이라는 말은 깨어난 영혼을 위한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고요, 깨어나게 하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책이 아니지. 일반 도서를 읽고 철학가의 이야기를 듣고 영혼이 깨어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매너리 된다는 것을 알려면 본인이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 외에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삶의 원칙이 성경이다, 이렇게 딱 봉착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왜? 성경 말씀은 영혼이 깨어있어야 성경을 성경답게 인정하게 되거든요. 로마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안 한다? 영혼이 죽은 상태지.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인데, 그러니까 관문이 또는 관측이 바뀐 사람이에요. 영혼이 깨어나면 지식적으로 주관이, 판단 능력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해요. 혹은 속 사람이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 속 사람, 이런 표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성경이 일생 유용한 삶의 처세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고, 세계관이 되고, 우주관이 되고, 내 세관을 확실하게 간직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별된 경, 성도는 구별된 사람, 성자는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걸 말합니다. 이건 세상에 없죠.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의 몫의 말씀이다. 삶의 철학이다. 매뉴얼이다. 이렇게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깨닫고 시인한다면은 이제는 두 번째로는 못 깨달아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른이 쥐어받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왜? 옳은 길로 가게 하니까. 그런데 어릴 때는 모릅니다. 10대 청년이 무서운 세상이 됐다 그럽니다. 10대 소년들이. 근데 그것이 지금 바로 된 거냐면 잘못되어 있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걸 어떻게 바르게 인도를 하느냐의 방식이 바뀐 것 뿐이지 너무 좋다 그러고 하나씩 나가지고 한둘씩 나가지고 키워놓으니까 이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나무래면 삐쳐서 교회 안 나오니까 말로 못 하고. 그래가 지금 뭐 덩치는 커졌는데 속이 없어. 우리가 못 깨달아도 어릴 때 어른들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중에 보니까 잘한 것이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되는 것 같아도 순종이 잘 안 될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순종을 하면 나중에 깨우쳐져요. 그래서 체험을 통하여 주석이 되는 것이지 학문을 가지고서 주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일 성수는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바른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것도 학문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생활 경험을 통해서 아니에요. 무조건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교회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당장 돈벌이가 주일에 있어도 그만두고 샤트 내리고 장사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뭐 사먹고 돌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주일을 거룩하게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대로 목사가 아예 주일 성수 안 하고 밥이라 사먹고 돌아다니면 아예 걸러 먹었지만은 바로 하는 사람의 말을 한번 따라보세요. 따라보면 나중에 깨우치게 됩니다. 감사 많이 하라. 뭐 교회에서 돈 내라 그러네. 그런 식으로 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지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될 때는 내가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일단 생활을 제가 땀 흘려서 돈을 벌고 다 했지만 하나님 다들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할 수 있었고 했으니 감사하다 하니까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알아. 그걸 언제 다 깨우치고 다 아나. 초신자가 더더구나. 자, 아예 모르면 순종을 하세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는 믿는다며. 그러면 그 기초에서 이제 인정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순종하는 것이 최고 잘 처세하는 거죠. 성도들의 삶의 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잘 믿으면 될까? 심벌이 되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잘 앞서서 가르쳐 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도 표현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는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나이가 75세면요. 고향을 떠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자리를 자체를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평가를 히브리 기자는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어디로 갑니까? 가면 잘 됩니까? 이거 뭐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라갔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일이 따지고 이래가지고 현대신앙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일일이 따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타당한가? 어느 기준에서 타당하다 안 하다 말할 건데 타당하냐 어떠냐 오만 논리를 변정을 다 하고 그게 믿음이 상실돼요. 그러면 성경에도 신화 족보 그게 너무 탐닉하면 믿음이 상실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깊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율법학자로서 대단한 철학가입니다. 그 종교 철학, 그 지식을 가지고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모르니까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알 바만 아는 거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갈 내용은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은 뭐 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 가두어진 하나님이 아니요. 꼭 그런 놈은 보면은 직통 계시 받으려고 해요. 가두어진 말씀을 일단 먼저 보기나 하세요. 따르기나 하고. 그 외에 뭐 자기가 선지자니까 계시했다. 그 계시가 뭐 어쨌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밑그림 전부 다 있어요. 예화도 다 있고 실화도 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신앙을 평가하고 건축해 나가는 것이 득업한데 뭔 또 산에서 뭐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은 성경에 갖추어지지 않았다. 아주 솔깃하죠 말이.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뭘 알아 당신이 알아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체적으로 뭐 아주 장깨를 부리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20세기 초부터 신학이요 인본화가 되어서 신학이 아니고 철학이 되어버렸어. 종교 철학이. 그래서 하나님의 옆집 아저씨처럼 만날 수 있는 마냥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럼 만나지는 줄 압니까? 뭐 CCM도 노래도 그렇게 아주 뭐 딴에는 만들었는데 그거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경건이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하고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막 예사로 생각하고 말이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안 잡힐 때 주님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한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던져보겠다고. 그래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 고기를 많이 잡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세는 다른 세상의 그 어떠한 우연과 그 어떠한 정보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산출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고 확신하고 우리의 처세는 과거나 지금이나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